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주님, 이분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 안에 진짜 힘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 안에 담긴 이 힘이, 온유하고 겸손한 담긴 힘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담긴 힘이, 온유는 타인,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게 온유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은 것 같아요. 베를린의 한 골목에서, 정말 뒷골목에서,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오래된 이야기죠. 한 어린 소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 다 이제 언제 부서질 것 같은 오래된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나이가 들고 늙은 할아버지를 정말 먹이기 위해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조그마한 바구니 하나 놓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냥 낑낑낑 대거나 뭔가 연주한 흉내를 내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소녀에게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을 지난 한 노 신사가 그 소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바이올린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멋진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가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소녀의 바이올린을 다시 돌려주고 갈 길을 갔어요. 그 소녀가 궁금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 신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를린 대학의 아인슈타인 박사야. 아인슈타인 박사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말 온유한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나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진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내 이웃을,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파리 지역에, 파리를 포함해서 15개의 데파르트명에서 또 이제 꽁피노이 시작됐습니다. 많이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집에만 있고 위축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 프랑스 땅의 코로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지금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미얀마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또한 온유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시고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무거워 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운다는 삶은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금은 우리에게 일상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어진 순간마다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는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온유는 나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프라우테스란 헬라어 단어입니다. 프라우테스. 근데 이 단어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는 단어와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불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성경은 누라고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은 그래서 부드러운 순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역시 온유란 헬라어 프라우테스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라우테스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프라우테스, 온유란 단어는요, 야생 동물을 잡아 그의 야생의 거친 기질을 온순하게 길들여서 그 야생 동물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의 기질을 온순하게 해서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온유다. 이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프라우테스를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생의 기질을 다 버리고 포기했나? 아니에요. 야생에서 여러분, 야생마의 또 야생 동물들의 그 갖고 있는 용맹성, 그의 장점, 이런 것은 가지고 간직하되 주인의 말에 그 야생적인 이 거칠고 강한 이 힘들을 가지고 주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요, 부드럽고 온순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 이건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강한데 그 강함을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온유는요, 내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내 주장을 내려놓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온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우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두려우면 제자들처럼 다 도망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된 길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요. 이게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의 방법이 있죠. 세상의 기준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에 살면 콩나물 먹기가 힘들잖아요. 콩나물, 그죠?
콩나물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시아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콩나물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콩나물 혹시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길러 보신 걸 이렇게 본 적 있습니까? 기르신 거? 콩나물을 여러분, 콩으로 이렇게 심어놓으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모든 콩으로 콩나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콩으로 만드냐면요, 상처 없고 흠이 없고 정말 온전한 콩으로 콩나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콩나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채 같은 데 있잖아요. 채 같은 걸로 콩을 잡아서요, 콩을 이제 고르는 거죠. 고를 때 이렇게 비스듬히 콩을 채 안에 넣고 비스듬히 흔들잖아요. 흔들어요. 네, 그러면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콩들은요, 스르르 밑으로 기울어요. 이렇게 스르르 기울어요. 이렇게. 네. 근데 모나고 썩었고 안이 걸퉁멀쩡해 보여도 이게 벌레가 있는 콩들은요, 신기해요. 저희 짧은 순간에 신기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물론 세게 하면 다 움직이겠지. 근데 천천히 콩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다 보면 온전한 콩은 스르르 옆으로 사이드로 싹 이렇게 떨어져. 근데 모나고 벌레 먹고 안 좋은 이 콩들은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뭐예요? 콩도 온전한 콩은요, 이 사람의 콩을 고를 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사람 온유에 담긴 의미는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가라 했을 때 오른쪽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모습, 이게 온유예요. 그러나 그 걸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보면 두렵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힘과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 봐라, 싸워봐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유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온유의 모습이에요.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또 따라해서 해볼까요? 온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겸손히 기다리는 것, 이게 온유에 담긴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온유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타인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온유는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온유에 담긴 원래 헬라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겸손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란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또 어떤 지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파리 지체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종종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가를 보십시오. 나아만 장가. 7번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이 문둥병이 치유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7번 목욕을, 강에서 몸을 담그고 나오면, 씻고 나오면, 한 번 담그고 나오면 조금 치유되고, 2번
씻고 나오면 조금 더 눈에 보여서 뭔가가 좀 치유되고 3번, 4번, 5번, 6번째 돼서 거의 다 씻기고 나왔고 7번 딱 들어가면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지 않아요.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 씻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7번 씻고 나올 때 7번 씻고 나올 그때 치유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배우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들에게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복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손해도 보고 또 내 생각과 의의를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오히려 더 손해보잖아요. 오히려 더 무시당하잖아요. 한 번씩 들이받아주고 싸워서 이겨야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무시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답답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똑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요. 모두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만드신다 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을 꼭 깨달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위 로마에 살고 있다면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바보 같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오직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빠른 지체들 이 꽁피누멍 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들 못 읽는다 할지라도 사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이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한번 읽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찾게 돼 있잖아요. 답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지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사랑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회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요. 또 이게
떼제베를 타거나 또 에헤를 타거나 메트로를 타거나 트람을 탈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 길이 어떻게 돼?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싶어요. 그때 시간을 내서 조용히 더 깊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1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요.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기 좋은 거예요. 그때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길 바라지요. 근데 코로나 사라지길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죠.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꼼피르방도 힘들지만, 우리 지금 꾸어프도 힘들잖아요. 근데 7시까지 연장이 됐긴 했지만 밤에도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냥 답답하잖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내려놓고 막 화를 다스리고 불평과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하는 사람. 근데 이분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누토파라든지 이 개혁파 신자들을 탄압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신실한 카톨릭 신자로 그 안에서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카톨릭은 아마 성인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 토마스 모어.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하게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형 당하기 전에 사람들 같았으면 억울하고 막 자기도 재판관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영향 있는 사람이니까 막 따졌을 텐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판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 아는 사이였겠죠. 선후배였든지 다 아는 관계였을 거예요. 재판관님, 존경하는 재판관님,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친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 재판관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토마스 모어 하면 영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요,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주동자로서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절친한 사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판관님은 나를 사형에 언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인간에 있던 이 세상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겠지만 천국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의해 보여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환경에서 나의 길과 걸음이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내 이 모든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과 그 의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의가 드러나잖아요. 내 능력밖에, 내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진리는요,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내 능력은 보잘것없고 나의 힘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 온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파리의 지체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더 건강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